말씀을 포럼하면서 계속 나누지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일부 말씀에 연결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준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그냥 가치 없게 여깁니다. 버린 돌처럼 여겼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셨다. 또 22장에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혼인잔치 계속 초대해. 그런데 거절하는 걸 넘어 쉽게 얘기하면 이 소식을 알린 종들을 잡아 죽여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역사잖아요. 실제. 교회 모습이고. 그 이후에는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뭐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진짜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별된 신분을 주셨다면, 구별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능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면 복음을 깨닫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 고객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분에 맞게끔 권세가 주어진다니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 큰 기적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되게 어려운 확률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당첨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디 뭐 붙는 거 막 이렇게 되게 높은 경쟁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는 길을 열고 복음을 깨닫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즉 자녀된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목사님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니라니까. 복음은 노력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 우리가 원래 거짓의 아비에게 완전히 속아 잘못된 것을 붙잡고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인되고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은혜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원래는 우리의 상태와 행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는 종밖에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축복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머릿돌 즉 기초로 삼고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요 자녀로 부름받다. 그럼 딱 서셔야 돼요. 내 모습과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현실이나 삶의 문제가 많이 힘들다. 제가 옛날에 랩런트, 힘든 랩런트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어떤 무게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반대로 내가 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내가 볼 때 크다 작다 말하지 하나님이 보시길 때 도토리 키재기다. 내가 강하다. 내 강함이 하나님께 필요하냐? 반대로 내가 약하다. 내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냐? 아니지 않냐. 어떤 상태, 어떤 모습 상관없다. 내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 내 것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을 쫙 붙잡고 신앙 고백해라.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연약함들, 갈등이 있지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누리고 이 사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어난 영적 세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 기억하시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뭐합니까?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천군의 천사와 천군과 천사 역사를 통해서. 진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난다. 사역하다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죠. 모석 배경에서도 귀신 들린 영적 싸움할 때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스갯소리 같으신데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실제로 있었다든지. 실제 귀신 들려서 막 발작을 하는데 한 여자 몸에서 아저씨 목소리 나오고 애기 목소리 나오고 군대 귀신 들려고 엄청 시달리는데 이 자매가 어디서 했냐면 제 고등학교 때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 뒤쪽에 그 방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막 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역자들이랑 청소년 그 왜냐하면 그 자매 자체가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년 그 청소년 중에 한 형님의 친누나라. 발작을 하고 있고 우리 막 옆에서 진짜 찬송 부르고 허강 꽂고 있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그때 그 RLS에 있는 윤재숙 선생님 계셨어. 같이 있었고 막 기도했어. 윤재숙 전생님 아시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사단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죠. 그러다가 정말 우스개 진짜 제가 봤다. 하다가 우리도 지쳐 오래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막 처음에는 막 귀신 들고 발작이는데 두려웠는데 막 가는데 그리스도인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재미도 있고 뭐 이게 진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텐데 진짜 이제 막 하다 오래되니까 지치는 거야. 그러다가 윤재숙 전사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 성령의 검 이렇게 장난치듯이 했다니까. 근데 진짜 어떻게 했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렸던 그 사단이 뜨거워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약간 재미도 있고 상황 자체가 진짜 무슨 일이 실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막 기도하고 결국에 그 자매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금도 부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권세인 정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와 사역이 일어난다. 말씀 임재,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록 8장 35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다 그리스도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영적 세계의 사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딱 하나님 앞에 민족과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붙잡기로 다 기도하는 그 결심한 때 이때 뭐라고 하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어. 뭐라고요? 기도 시작하기도 않았다. 아, 진짜 기도해야지.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계시록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라. 정의한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가 진짜 가정을 두고 내 삶과 우리 현장의 문제를 두고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살지 않는다. 내게 주신 복음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도록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간다. 고백하면서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문을 여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다. 영적 승리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다. 우리 귀한 중직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삶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상관없어.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릿돌이시다.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70제자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신다. 내가 진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흑암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의 능력 진짜 해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합니까? 우리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지속하면 뭐가 됩니까? 충만이 되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경제의 소유가 아니라 그 경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복이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게 복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중요하지 진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거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많이 가지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언제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복음에 다 결론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들의 삶에 임한다. 그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이란 단어 자체를 이야기할 때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 소유와 성취예요.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이루는 것이 복이다. 돈 많으면 복, 뭐 건강하면 복, 자녀가 많으면 복이다. 많이 소유하는 게 복이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는 바라크가 복이랍니다. 근데 복이란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크라. 그 베레크가 뭐라고요? 무릎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삶이요? 복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소유에 뭘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의 건강을, 그의 경제를, 그의 미래를 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건 뭐해?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과 속과 전혀 상관없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쓰임받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삶과 업과 우리 후대 여정이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통해서 뭘로 세우신다니까요? 증인으로 세우신다. 정말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신다. 너무 그래서 말씀이 정말 간단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뭐예요? 사용하신다. 그 인생이 뭐예요? 복 있는 자요. 그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제자의 길이라.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생각하면 사람들 뭐 생각합니까? 부동산이랑 계좌 잔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가진 게 뭡니까? 그거 말고 뭐요?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고백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고백했던 고백이처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을 누리며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해야지. 결단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요? 천국 잔치. 무슨 말입니까? 정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까? 영적인 사실, 즉 아까 말씀드렸대로 성삼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뭐예요? 나의 응답이대로 역사하신다. 혼인잔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약의 성취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많은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하며 오늘 살아가죠.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복 입은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시대를 살린 응답을 주셨어요.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 역사를 이끌어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천국잔치, 혼인잔치, 예복 입은 자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자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제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겠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론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리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라. 천국 잔치 참여하는 응답 주신다 이거잖아요. 제목을 조금만 묵세면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러면 내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할 때도
선택할 때도 결정할 때도 기억해야 돼요. 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반석되신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인 자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으로. 이게 천국의 비밀을 누린 그리스도인의 생각. 진짜 천국의 비밀, 천국 잔치의 가치를 아는 뭐요? 그리스도인의 눈빛감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교구에 세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되게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쭉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왔는데 되게 웃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갔는데 류 목사의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갔대요. 우리 교회 왔대요. 근데 그날 뭐가 좀 이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깔이 자체가 이상하더라고 다들. 이게 뭔가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딱딱하고 뭐 자리 뺏기면 안 되고 막 이랬다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불편함을 얘기하시다 웃으면서 내가 막 얘기했는데 뭐예요? 우리가 진짜 천국의 모형으로서 70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건가? 조금만 질문하면 된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직장의 동료가 혹은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얘는 예수를 입으로 믿지 않고 삶으로 믿는구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네. 이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가부터 가져요. 내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좀 여유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람도 치유. 서밋이 뭐예요? 사람이 딱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람도 세워주고 237 진짜 세계를 살릴 딱 그릇 가지고 사람도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정말 증인으로 70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배지교회 귀한 식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 속에서 정말 증인의 길을 걸어 모든 영적 흐름과 영적 세계를 뒤바꾸는 승리의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천국잔치와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70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